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 딸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이고요. 저희 둘째 딸의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아이린. 이 아이린이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뜻이 또 피스입니다. 헬라어로 피스. 그래서 저희 두 딸의 이름이 구약의 피스, 또 신약의 피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졌느냐 물어보신다면 저희 딸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좀 평화롭고 싶어가지고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의미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평강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원하시죠?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쉽사리 얻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면 평강, 평화, 평안보다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 2021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 1등. 인구 10만 명당 23명, 4명, 23.6명이니까. 그리고 이 수치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의 2배였다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잠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또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 이 자살이라는 것이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딱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 정신적 질환이라고 지목합니다. 조울증, 조현병, 또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우울증,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이 너무 크니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마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감, 두려움, 불안감, 정신적 질환 등을 우리가 평강의 부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평강이 없는 것이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니까, 있어야 할 그 평강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강이 선택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주지 않으시기 원하실까요? 주시기 원하세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평강보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으셨다면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먼저는 알아야겠죠. 평강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평강을 이렇게 정의해 드릴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영원하고 완전하며 적극적인 평화, 번영, 안정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평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은 참고로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에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싸움이 없고 서로 죽이고 먹는 일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피조물의 모든 관계에도 평화가 있었던
그 스테이터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평강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잡을 구하면 한 하루 이틀은 편하세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편합니다. 예, 편안한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오늘 세 가지 A를 통해서 그 평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얻습니까? 갈등을 피하거나 해결하거나 혹은 네고시에이션을 하거나 그래서 타협을 하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있어도 서로 어그리먼트를 하고 양보할 것 양보해서 그렇게 타협을 하면 평강이 오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강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평강은 환경에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휴전을 했던 이 두 국가가 다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사업이 잘 될 때는 평안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그 평강을 받기 원한다면 영원한 평강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평안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세요.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당하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은혜가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한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배웠죠. 예. Grace for you 기억하시죠? 자, 이 은혜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absolute grace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에 단짝 친구가 있어요. 은혜의 단짝 친구, 평강입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은 함께 놀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absolute 은혜라면 상황,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죠. 걱정할 거리가 없지 않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평강이 액티브한 것이다. 적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러면 뭐 밥은 먹고 삽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대답합니다. 숨은 쉬고 살아요. 죽지 않고 살아요. 한국인 분들은 뭐 좋으셔도 진짜 everything is good 좋으셔도 조금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평강을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해서 평강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보다는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사고가 없어서, 내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항상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루틴 가운데 삶이 진행이 돼서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강은 단순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평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완전한 평화, 번영, 안정, 충만함을 의미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얻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적극적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식으로 치면 How are you doing? 유대인들은 그런데 샬롬이라고 외쳤어요. 그냥 인사, 입에 익은 표현이 아니라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빌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매번 서신을 적을 때마다 첫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평강을 담아서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평강이 그저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돼요. 언제쯤 평강이 나에게 배달되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평강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적극적인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할까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 평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영원하고 완전하며 적극적인 평화, 번영, 안정,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한다. 이 평강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이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적극적으로 회복하자고 했죠. 평강을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평강입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어요. 여러분, 태초의 상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에 평화가 있었고 모든 피조물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충만한 평강, 완전한 안전, 풍요로움과 번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깨진 아담과 하와의 인생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큰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무나 힘겹게 일을 하며 연명해 가야 했어요.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는 비극도 경험해야 됐어요. 이전에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화를 떠올려 볼 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또한 평강을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도 부활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평강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평강과 부활이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구절이 바로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기드온이 완전한 평강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구절인 2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한마디를 더 해주세요. 죽지 아니하리라. You are not going to die.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은 그 당시 기드온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온 운명을 등에 짊어지고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드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엄청난 평강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이와 동일한 패턴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축복하셨어요. 첫 만남에서. 부활 이후 첫 만남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의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근데 20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두려움을 20절의 기쁨으로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봤다고 하죠. 예수님이 찔리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드온도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근심, 두려움, 평강을 빼앗아가는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근심케 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뿌리를 한번 캐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사회적 죽음, 경제적 죽음, 신체적 죽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죽음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초라해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 원하시죠?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죠? 그런데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만약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실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잘릴게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잘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잘려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정권이 바뀌고 경제의 폴리시가 바뀌고 내가 위협을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헌집 주고 새집 받아요. 할렐루야. 지금 헌집 반납할 시간으로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느리게 간다고, 조금 뒤처진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뒤처진다고 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클리셰처럼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실제로 생명이 되어 다가가고 있음을 느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3절 다시 읽으실 텐데 저기 나라는 글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을 알고 평강을 회복하셨다면 평강을 지켜야 하는데요. 평강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평강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도 있죠. 최고의 수비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을 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스트러글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시험 드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카카오톡의 비전이 이런 센텐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기 위해서, 커넥트하기 위해서 늘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팔복 중에 하나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데 쓰임 받으시면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다른 말로 쉽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고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가 성장하는 일인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 않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정말 너는 나의 아들이야. 정말 너는 나의 딸이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하셨죠. 그와 같이, 마치 그와 같이 너희가 전도를 나갈 때 혹은 사람을 만날 때 평강을 빌어줘라. 평강을 빌어줘라.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분들을 만나시거나 또 교제를 하실 때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또 한국어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서 기억하기 어려우시거나 부끄러우시면 샬롬 하시면 돼요. 샬롬. 예, 저희 딸 이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샬롬 하시면 돼요. 평안하시기를 빌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샬롬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빌어줄 때 이 집이 그 샬롬을 받기에 합당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평강이 임해요.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샬롬이 합당하면 곱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도 평강이 임하니까요.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돌아와서 더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을 계속해서 전하시면 곱하기 또는 더하기가 되어 내 삶의 평강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셔야겠지만 평강을 전하셔야 돼요. 평강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평강이 필요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한국이 아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높다고 했어요. 1등이라고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CDC 질병 통계청에서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자살률이 지난 10년간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빠르게 상승한다 그래요.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별히 최근 여러 가지 변화로 많은 분들이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사시는 분들에게 누가 평강을 전해야 될까요? 누가? 저는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우리가 한국말 하는 분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친지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할 분이 분명히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강의 사람이 되자고 했죠. 어제 자살했다라고 하는 여배우 왜 죽었을까요? 연예인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악플 때문이래요. 악플. 자기를 향한 비난, 판단, 정죄.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결코 사람을 살려내지 않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람을 살려내시길 축복합니다. 평화의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평화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함께 1장 2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